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참 부흥회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오셔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일은 아니다. 그럼 언제냐? 성도들이 가장 나오기가 힘든 수요일인데 그날의 날씨는 비가 억수로 올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판별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그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아들이 귀신에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여받은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면을 보면요,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제자들이 쫓아냈던 귀신보다 더 강력하고 많은 귀신이 있어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에 대해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귀신을 향해 예수님이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으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18회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 여인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즉시 그 병이 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통 의상을 보면요 날씨가 너무나 더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위아래에 상하가 나누어져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고 통천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가 통해서 시원하게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옷에 미적 감각을 더하기 위해서 그 옷과 그 옷깃에 수수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덥석 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한 손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진 것도 아니에요. 그 수술을 간신히 사람들 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짝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그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그 여인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내 믿음이 너의 병을 온전히 고쳤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항상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미국의 유명한 영성 전문가이면서 신학자이고 목사님인 한 분이 초청 강연을 하러 그 신학대학원에 오셨어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영성이 뛰어난 것, 영성이 좋은 게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해요. 영성이 뛰어나려면 방언을 하는 것인가요? 영성이 뛰어나려면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영분별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주 40일 금식 특별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성가이면서 신학자인 그 목사님이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하게 그 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매일 분주한 삶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여러분들, 영성이 뛰어난 것은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은사가 좋은 거지만, 영성이 뛰어난 것은 날마다 주어진 시간에, 또 주어진 시간이 아닐지라도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도 똑같은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지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아픔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이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성탄절 만찬에 그 항상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식료품을 달라고 그 식료품 가게에 간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오니까 그 행색을 보니까 너무나 가난해 보이고 볼품이 없고 허름해 보여서 이 사람은 돈이 없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여인에게 물어봐요. 수중에 돈이 얼마나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세계 2차 대전에 나아가서 안타깝게 죽고
아이들과 같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믿음과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부인에게 돈이 없는 것을 알고 그냥 대충 이야기해서 설명해서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종이에 그 기도를 한번 써보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많고 무겁기 때문에 아마 그 종이가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만큼 내가 오늘은 선심 쓰듯이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준비나 했던 것처럼 그 여인이 주머니에 있는 쪽지를 꺼내서 그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무게에 달고 가져가려고 하던 빵을 한 개 반대쪽에 딱 내려놨는데 신기하게 무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채소와 식료품들을 그곳에 놓았는데 그 무게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성탄절 성만찬에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했던 모든 음식들을 다 거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그 무게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당황해하면서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약속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알아서 모든 것을 재어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집으로 유유히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 여인이 떠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무게에 추가 고장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은 기도문을 준비해서 왔을까? 또 그 그 무게를 쟀을 때 그때 어쩌면 그 추가 고장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의아하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에 무엇이라고 나중에 써 있는지 궁금해서 그 주인이 읽어봤더니 그 기도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한 문장이 그 기도문으로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실하게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함께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 교회에서 제가 여러 부서를 담당하면서 특별히 아동부를 담당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주일 아침에 오면 저에게 매일 먼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식사 기도를 했다고 자랑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식사 기도 한 번 했다고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나 칭찬을 해줘요. 그랬구나. 너 너무나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너무 귀한 식사의 기도를 했구나 축복해주고 또 칭찬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나는 어린아이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식사 기도한 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예쁘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도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더운 날씨에 9시 뉴스를 봤는데 우람한 근육을 가진 군인들이 국방색 반바지를 입고 해변을 뛰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멋있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면 몸이 그렇게 근육이 헬스 선수들처럼 좋은가. 그런데 그날이 몇 도였냐면 거의 38도를 육박하는 날씨였어요. 여러분들 군대를 다녀온 우리 형제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31도가 넘어가면 군 훈련, 야외 훈련을 정지하거나 중지합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훈련하지 않고 실내에서 정신교육이나 다른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은 그 더운 날씨에 해변길에 나가서 그렇게 구호를 힘차게 부르면서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더 유심히 봤어요. 도대체 어떤 군인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구호를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등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UDT 네이비 실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군인들 아세요? 해군 중에서도 그 최고의 정예의 그 특수 부대 요원들만 그 안에 소속돼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방에 나아가서 그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말로 해군 특수전 전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특수한 임무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병들과 다르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안일한 모습, 10년 전의 그 믿음의 모습으로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게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삶 가운데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바로 깨닫게 되고 어둠의 세력들도 능히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귀한 예배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또 영적인 강한 군사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시라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능력을 공급받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 자리를 눌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의 호흡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기도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됨을 세워주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그 영적인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로 긍정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가의 위종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거룩함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산 지방선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선출되어 정직하고 올바른 나라와 지방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전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산 지방 성도에 믿음의 사람들이 선출되어 정직하고 올바른 나라와 지방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일하지 않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여 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이 나라 민족,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한국교회의 건강한 발전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주가 복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래 자녀 세대들이 이 약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 거룩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셈을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풍성히 공급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사랑의 빛을 밝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